예, 기도 승리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30분 동안 그 옆에 있는 사람 방석 뒤집지 말고 이렇게 같이 두세 개 모아서 한 명이 이제 얹으시고 화장실 아주 급한 사람만 금방 갔다 오고요. 오늘 운동이 기도할 때랑 공부할 때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자,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심폐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머리가 맑은 사람인데, 머리가 맑으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신선한 산소를 뇌에다 계속 공급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10시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비밀인데 심폐 능력이 센 사람만 해요. 자, 머리가 띵하고 졸리고 힘이 없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기도를 해요? 굶어도, 며칠을 굶어도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산소 공급 능력이 계속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은 이게 마라톤 하는 것처럼 숨찬 거예요. 말을 하면 숨을 못 쉬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을 하면서 계속 숨 쉬면서 계속 정신 맑게 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력이 아주 세든지 힘든 운동을 계속 숨찬데 해내는 사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운동을 안 해가지고 심폐 능력이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어떤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식 호흡을 할 때 영기가 이게 배에서, 사람의 영기가 이 아래 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배로부터 숨을 쉬질 않으면 그냥 목구멍 숨으로 할딱할딱 이렇게 숨을 쉬는 보통 아이들 있죠. 이런 애는 영의 능력이 안 나와요. 목사님이 18시간 말을 해도 목이 안 쉬는 거는 배로 호흡을 하고 배로 모든 걸 해서 그래요. 숨을 들이셔요. 횡격막을 내리고 올리고 이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횡격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움직여야지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이용해서 숨을 쉬는 사람은 지치질 않고 정신력이 맑고 말을 하더라도 숨 쉬는 게 가능해요. 새벽에 우리 아이 데리고 뛰잖아요. 근데 걷다가 언덕에 오르면은 언덕이 시작되면 막 뛰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옆에 우리 아이가 말해요. 아니, 언덕에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말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뛰냐는 거예요. 군대 가면 다 하는 건데 군대를 우리 애는 안 갔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걸었거나 평지에서는 말하고 걸을 수도 있어도 이게 뛰어 올라가는 경사로에서는 말이 안 나오고 숨도 차는 거예요. 숨 찬데 어떻게 말까지 하는 거냐. 자, 기도를 하는데 숨이 차죠. 숨쉬기 힘든데 어떻게 말을 하냐 이거요. 목사님처럼 소리 질러 말을 하면서 숨까지 동시에 쉬어야 된다니까. 그걸 쉬지 않고 10시간 해보시면 마라톤 선수가 되는 메커니즘이 딱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산소가 부족하구나. 산소를 확보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식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지. 복식 호흡하는 사람은 정신이 맑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공부를 하면은 머리에서 산소 소모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나요. 공부할 때 머리를 쓴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대학교 때 복학해가지고 공부하자. 공부할 때 사실은 내가 그때 4학년 3, 4학년 공부할 때요. 공부를 딱 하죠. 공부를 딱 할 때 목표가 없으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가자. 경제학 박사 공부하러 유학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새벽 6시에 경희대 도서관 딱 열릴 때 딱 들어가. 그래서 내가 좋은 자리 딱 차지해.
나는 좋은 자리가 옆에 친구들 앉는 자리보다 구퉁이 자리를 좋아해요. 왜?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학생들 방학 때 공부할 때는 이제 방학이 된 거예요. 사실 크리스마스인데 방학 안 한 학교는 나쁜 학교예요. 없어. 성탄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방학이야, 방학. 방학은 뭐냐면 자기를 무장하고 갖추는 시간이에요. 프로야구 시즌 끝나죠. 그때부터 선수들은요, 못 쉬어요. 딱 2주만 쉬어요. 가족하고 2주 동안 어디 쉬러 휴가 여행 가게끔 2주만 딱 쉰대요. 한국 시리즈 끝나면 2주 쉰대요. 2주밖에 안 쉬어요. 그런데요. 2주 딱 끝나자마자 계속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만든다는 게 뭐냐. 딱 휘두르는데 힘을 안 써도 휘두르는데 장사가 휘두르는 것처럼 파워가 나오게 자동적으로 몸이 세팅되어 있어야 야구한다는 거예요. 야구. 그러니까 몸을 만든다는 건 내가 신경 안 써도 몸이 지가 움직여지게 그렇게 손바닥이 물집이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빼뜨려 휘두르고 아주 근육 덩어리인데 이게 역도 선수랑 달라야 돼요. 빨리 뛰어야 되니까 잔 근육이 많게 근육을 붙여야 된대요. 이 큰 근육만 붙이면 빨리 못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가적인 어떤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도 선수 몸하고 야구 선수 몸하고 씨름 선수 몸하고 배드민턴 선수 몸이 다르게끔 전부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수학 근육을 만들듯이 사고방식을 수학 방식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못해 그러면은 전응하라 못한 애는 없어요. 수학 선수처럼 수학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아주 선수같이 잘하는 사람은 수학자의 사고방식이 습관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IQ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음악가의 정서가 있어요. 음악가의 정서는 정서가 풍성해야 되는데 수학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 천재는 수학 천재하고 똑같이 존중을 해줘야지 음악 천재는 수학 천재가 카피를 못하고 수학 천재는 음악 천재가 카피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악 천재인데 내가 수학을 못해. 그러면 수학의 근육을 키우듯이 수학 근육이 뭐냐. 수학을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 사고방식, 습관을 그대로 들여야 돼요. 그리고 방학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수학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방식을 좋아해야 돼. 좋아하기가 어렵죠. 근육 만들기가. 수학 근육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내면 세계에 근육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야, 어쩜 저렇게 잘 가르치실까? 야, 나도 수학 선생님을 본받고 싶다. 또는 국어 선생님을 본받고 싶다. 이러면서 그 방식에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전과목 다 잘하는 애들은요. 자기 속에 보이지 않는 방에 있어 수학 머리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은 자기 목소리를 4가지 정도 갖고 있어요. 4가지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야 배우를 하는 거예요. 4가지인데 어느 게 자기 목소리냐. 다 자기 목소리로 감정, 의지,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4가지 톤을 가져야지 헐리우드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명배우가 되는 거예요. 명배우가. 소리가 그리고 배우하는 사람들 있죠. 모션을 할 때 배우가 안 된다고 그러죠. 소리를 지를 때 그 사람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 사람인 것 같으니까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리. 이것도 쉽게 말해 4가지의 근육 시스템을 뭐라고 그래요? 쿼터 컴퓨터 CPI인가 뭐. 그러니까 두뇌가 듀얼인 컴퓨터가 있고 트라이가 있고 인공지능이 4개가 하드가 돌아가요. CPU가. 그러면은 쿼드라고 하나? 5개면 펜타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목별로 자기가 수학머리 만들고
문학 머리 만들고 음악 머리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포자는 수학 머리를 그 인스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인스톨을 왜 하냐?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아예 그거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만 가지면 안 돼. 목표를 가져야 돼. 내가 미국 유학 가지 않더라도 미국 유학하는 사람의 모든 걸 일단 들여온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옛날에 고대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들의 모든 문서를 읽고 그러는데 미쳤다고 하버드 가서 10억을 내고 공부하냐 이거예요. 돈도 못 버는 건데. 너무 그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세상 학벌이. 하버드 총장이 그리스어를 뭐를 한다고 그리스 박사학위를 주냐 이거예요. 총장 도장이 있죠. 아니 그리스 읽을 수나 있어? 하버드 총장이 그리스어 전공자가 아닌데 자기가 왜 졸업장에 도장을 찍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혜는 학벌에서 오는 거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경제학 학사학위를 경희대에서 받을 때 총장님이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이 내 학위를 인정해 줬다 이거. 그럼 내가 경제학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척하는 사기꾼인 대학생 4학년인지 총장님은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경희대 총장님은 날 본 적이 없다니까. 경제학과 교수님들만 내 얼굴 알아요. 근데 내 졸업장에 총장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학교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지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의과대학을 가죠. 의대 총장이 찍죠. 의대 총장이 그 의과대 학생 알아?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총장은 강의를 안 해요. 뭐 하는 줄 알아요? 대기업체 후원 받으려고 로비하는 거예요. 아무개 기업체에서 이렇게 장학금 많이 주시면 우리가 학생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게 총장 하는 일이에요. 총장은 학교 공부 강의 시간에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졸업장에 그게 총장 직인이 찍힌다고 그래야지 대학 졸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와요? 지혜를 가진 그 선생님을 좋아할 때 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좋아해야지 그 과목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연기를 한다고 연기가 나온 줄 알아요? 그 배우의 연기하는 그 소리를 내가 그 상황에서 상상해서 소리를 막 질러야지 그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자, 돈 잘 벌려면 언론을 타야 되는데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프리젠테이션 능력은 뭐냐면 숨을 들이쉬고 호흡을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한테 이게 생동감이 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프리젠테이션 아이폰 프리젠테이션 발표 아이패드 잘했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컴퓨터 잘할 때보다 돈을 수백 배로 벌어요. 그 사람은 불효자예요. 상불효자예요. 아주 나쁜 불효자예요. 스티브 잡스.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저주하다가. 스티브 잡스는 그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돈 버는 거랑 효도냐 불효자냐 뭐 이런 건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때 컴퓨터 잘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방송을 잘 이용해서 돈 번 거예요. 방송 잘 이용해서 돈 벌고 어떤 중국계 과학자가 뭘 개발했어요. 그러면 돈으로 그 판권을 자기 걸로 사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놈이 자기 대가리에서 나온 모든 발명을 돈하고 맞바꿀 때 돈으로 그 돈보다 더 귀한 거를 교환하는 판단력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컴퓨터를 잘 만들 때는 망했어요. 애플이. 실력 좋으면은 돈 버는 줄 아세요? 실력을 키우는 건 인내심과 집중력과 참을성과 정신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수련 과정이라고.
학생들이 기도하는 거 보잖아. 그러면 소리를 안 질러. 큰 인물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라톤에 학생들 마라톤 안 하고 왔잖아. 운동도 안 하잖아. 10시간 공부 못 버텨요. 체력도 약하지만 정신력이 약하고 호흡하는 걸 보면은 얘가 정신력 없는 애구나. 정신력 센 애구나. 호흡법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야, 10분 동안 힘든 거 참고 이런 거는 다른 거예요. 공부는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정신력을 키우는 건 따로 있다고. 근데 왜 오후 시간에 애기들이 안 줄지? 애들 안 올까 봐 이게 지긋지긋한 공부 가리키는 건데 사실은 저는 공부를 신앙과 접목시키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믿음이나 열심히 해라. 그럴 수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 믿음이 그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신체하고 관련돼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을 자기 육체 에너지화시키고 정신 에너지의 연료로 뗄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호흡을 잘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공부나 기도하는데 활용하는 사람이 영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육체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영기가 있는 사람이 되고 호흡법을 잘 못 쓰는 사람은 영의 파워가 안 나와요. 소리 못 지르고 살살 기도하는 신부님 중에 영역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유예요. 영기가 개신교 통성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왜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신부들이 왜 개신교 목사로 전역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신교는 성경을 열심히 다루고 기도를 할 때 찬양할 때 마음껏 하는데 천주교는요 찬양을 할 때 마음껏 못해요. 천주교 성가 곡 악보대로만 해야 돼요. 자유가 있어 없어? 없어.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호흡법을 사용할 줄 몰라. 그러니까 경건한 전통이 좋은 게 많아요. 근데도 호흡법을 잘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대부분 개신교 신자나 목사 중에 나오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 오래된 교단들은. 뭐에 문제가 있냐면 호흡을 못해. 호흡을. 숨을 들이쉬고 언덕길을 뛰어 올라가면서 말을 팍 하고 찬송을 큰 소리로 지를 정도로 폐활량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목사도 못 되고 학자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는 야구 선수는 자기 몸을 만들어 근육을 만들잖아요. 예? 쉬는 개막전 할 때까지. 예? 겨울 스포츠 하는 사람은 여름에 노는 줄 아세요? 여름에 자기 몸을 만든다고. 방학 때는 뭐를 해? 자기가 잘하는 공부에 집중하는 때가 아니에요. 자기가 못하는 과목에 머리를 세팅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경제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경제학을 해야지 졸업을 해. 그래서 저는 인공적으로 경제학 머리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서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왜 그래요? 이 지긋지긋한 경제학을 하는데 이거를 4년이나 해야 된다고? 와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에이 연애나 하고 당구장이나 다니고 대충 해가지고 B 학점으로 졸업이나 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를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등록금을 냈는데 B를 받으면 안 돼. 나는 A를 맞아야 돼요. 싫어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하면 내가 와서 공부를 했어요. 정치학개론을 딱 들었어요. 정치외교학과 가가지고 제가 정치학개론을 들었어. 아이고 경제학과 오지 말고 정외과 올걸. 정치외교학과 올걸. 내가 아이고 과를 잘못 택했네. 근데 이미 들어왔어. 어쩔 거요. 아시겠어? 아유 공부 안 하는 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날 걸 내가 왜 대한민국에 한국 부모님 몸에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공부를 이게 지긋지긋한 공부를 어쩔 수 없어. 태어났어. 어떡할래? 어떡할래?
한국말 쓰는 인간으로 태어났어. 여기는 공부를 해야지 생존하는 나라에 태어났어. 어쩔 거요, 어쩔 거요. 이거 세상을 이겨야 돼요. 아유,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날 걸. 끝났어. 이미 지나갔어. 하나님이 여기서 태어나래. 그러면은 마음 잡고 자기가 못하는 과목을 승부를 걸어야 돼요. 방학 때는 승부를 걸어야 돼. 자기가 못하는 과목 승부를 못 걸면 제가 얘기하는 7개국 통달하는 거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 하버드 교수를 바보로 만들려고 제가 지금 사실 작정 짜는 거예요. 하버드 지가 뭔데 동성결혼이 아름답다고 그래. 개소리를 하네. 어린이들 하버드 애들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가 하버드보다 할아버지로 높은 사람이야. 하버드 가면 금요일마다 프리섹스를 해요. 걔네 동거해요. 하버드 대학생들 남녀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동거 생활하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그거 작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을 지키고 결혼식 할 때까지 저 애인 없습니다. 그럼 누가 애인이니? 네, 저는 결혼하면 제 아내가 영원한 애인이고 제 남편만 영원한 애인이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남학생 여학생으로 준비돼서 하버드를 작살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버드를 작살내야 되는데 서울대 갖고 만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서울대 간 학생이 있거나 의대 간 학생이 있거나 공부 잘하면은 그걸로 만족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이시려고 하니까. 지도자가 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리더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령한 기운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 근데 성령의 기운은 성령은 어디에 오신다고 돼 있어? 코일리아에 오신다고 돼 있어. 코일리아는 배라는 단어예요. 성령님은 배때기로 오시는 거야. 성령으로 호흡하는데 배로 호흡해야 성령 체질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 성령 받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복식 호흡하는 사람만 성령 체험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바람과 함께 운영하셔서 바람이 움직이면 느낌은 오지만 바람은 볼 수가 없죠. 성령님은 호흡이에요. 호흡을 배로 하는 사람만 성령 체험합니다. 숨 쉰 게 깊이 들어가도록 호흡하는 사람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들 중에 특수부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뻘거벗고 얼음찜질하고 눈밭에서 막 뛰는 거 영화 보셨죠? 불쌍한 군발이 아저씨들. 그러나 그 훈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막 질러댈 때 되는 거예요. 자, 김다윗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북한 특수부대였는데 이렇게 팔꿈치하고 주먹을 대고 하는데 밑에 바위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뭐 쇳대를 대. 그리고 쇠망치 큰 거 해머 있죠. 한 마리가 딱 치면은 주먹이 깨지지 않고 주먹은 가문데 있는데 밑에 바위가 쪼개져요. 그럴 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때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숨을 깊이 쉬는 상태에서 흡 하고 기압을 넣을 때만 쇠를 깨버리고 바위를 깨버리는데 뼈는 하나도 안 다친다는 거예요. 호흡법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쇠보다 바위보다 센 팔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하면 부러진단 말이에요. 쇠망치나 바위에. 숨을 쉬고 그 산소 호흡을 어떻게 깊이 복식 호흡하고 어떻게 해요? 하고 기압을 지를 때만 이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런 게 기도할 때 저는 활용이 되는 거고 운동하는 사람은 그게 되는 거고 특수부대 아저씨들도 눈밭에서 미친 짓 하는 것 같은데 안 다치잖아요. 그게 기압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다 복식 호흡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하세요. 공부하는 학생은 복식 호흡해야만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머리가 맑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숨을 깊이 쉬고 이게 도 닦는 사람처럼 호흡하는 사람만 머리가 명철해지니까 옛날에 저희 아저씨가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그분 기독교인인데 그때 믿음이 없었는지 몰라도 절간 가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절간이 무언데 그래? 거기는 호흡법을 가르쳐. 공기 좋은 데서 산새 소리들만 참새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굶겨요. 굶기고 호흡을 깊이 하고 이렇게 자세를 교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절간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법고시를 수석한 사람은 정신력이 온전하니까 그게 사법고시 수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수석은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호흡법하고 자세를 정자세를 하면 누구든지 정신이 맑아지면서 한 번 본 건 다 기억이 되는 증세가 일어나도록 하려면 자세랑 호흡법을 잡아야 돼요. 내가 이거 보니까 얘 호흡법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공짜로 흡입하라는 공기활용법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도장 가서 태권도 도장 가면요 이압 주먹질 가리키는 것보다 호흡법하고 자세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자세부터. 아시겠어요? 특수부대 가서 특공 무술하죠. 그 자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법하고 자세 이런 거 모르겠으면 특수부대 조교를 하신 우리 이동규 목사님한테 훈련받아야 돼. 예? 이게 애들이 그러니까 철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굶기고 굴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특수부대 만들 때 진을 다 빼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이 끝자락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든 잡스러운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훈련을 할 때도 이 호흡법이 있어야 돼요. 쇠뿔을 이렇게 자를 때 쇠가 끊어지고 그 금속이 깨지고 바위가 깨지게 할 때는 이게 기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기가 빵빵한 영혼 육이 된 다음에 딱 때리면은 기가 나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해봤어요. 나는 그런 무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최배달 씨가 무도인 중에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역사상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 배에 있는 어떤 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할 때 딱 할 때 이게 기가 어디에 담기냐면 여기 팔뚝 여기에 새끼손가락 쪽에 딱 담긴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탁 해서 기를 집어넣으면은 황소가 죽는다는 거야. 한 방에. 쇠망치를 때려도 황소는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이게 쇠망치고 뭐고 다 이기는 게 여기 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배에 있거든요. 호흡을 할 때.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손에서 그게 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징가 제트나 로버트 탱크 무기가 주먹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하는 것만 보죠. 보이지 않는 기를 발사해가지고 파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탁 해가지고 그 사람 저기 기절시키는 거예요. 그게 도의 세계인데 성령을 받지 않아도 인간의 기 자체가 전달이 될 때 미사일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경우엔 장풍처럼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10m인데 퍽퍽하고 쓰러진 거예요. 여기서 10m 거리인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뭐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피에르 목사님이 했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네 이러는 거예요. 자 받아요. 탁 하니까 저쪽에서 뒤에서 받고는 쓰러지는 거야. 누가 보면 쇼하는 걸로 하는 거야.
그게 캐나다식 최배달식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은 다르지만 인간에 내재된 영적인 어떤 기운이나 또는 영은 아닌데 사람의 몸을 살리고 있는 어떤 길을 일부 뽑아가지고 전달을 할 때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할 때 머리가 좋다고. 예?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이런 사람은 그 기본 질서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받지 않지만 속에서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호흡법이라고. 그래서 운동에서 이렇게 하면서 힘든 걸 계속 버티는 거를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돌리는 거야. 아니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기도하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지쳐 안 지쳐? 안 지치는 거예요, 저는. 밥을 안 줘도 안 지쳐요. 정신력도 정신력인데 그게 호흡법에 있는 거예요. 호흡법에. 저는 10시간을 얘기해도 목이 쉬질 않아요. 근데 2시간 하면 목 쉬는 사람 있죠? 그거 잘못 사용해서 그래, 목을. 몸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부도 못해. 공부 오래 해봐, 지치지. 공부를 쉬지 않고 해요. 안 지쳐요. 왜 그래요? 호흡법이 맑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성령 받기 전 단계의 기초 과정인데 성령을 체험해도 그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은 몸에 성령을 모시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호흡을 쓴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많이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많이 먹고 힘쓰는 사람보다 안 먹고 호흡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안 지치는 거예요. 밤새도 안 지치잖아요. 호흡법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호흡법이 좋다는 것은 통성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뭐든 보이지 않는 발전소가 가동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한다고. 말을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을 하면 목사님 기도 시간에 숨이 차요. 숨이 차도 말을 해낼 수 있는 단계가 될 때 영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발전소가 되는 거라고. 근데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출세하는 줄 알아요? 발표 잘하는 사람이 돈 벌고 출세다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되죠.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수련하는 모든 과정에 인내심과 참을성과 배우어서 자기 덕을 잘 갖추려고 하는 거지. 결국은 말을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다 다스리게 돼 있고 의사도요. 환자 앞에서 말을 잘해야지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의대 갔는데 돈 잘 벌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성공하고 성공 못하고 말하는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말하는지로 결정되는데 지금 기도하는 꼴을 보니까 말을 못하는 애들이요. 왜? 학교 다녀서 말을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호흡을 잘 하려면.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뛰어 올라가면서 언덕길에서 말을 해야 돼요. 찬송가 부르란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 둘, 구호를 하든지. 아니, 자, 특수부대 하신 분들 보세요. 정신이 온전해요, 다. 미국 특수부대 훈련 받은 사람 정신이 맑죠. 우락부락하고 괴물인 줄 아세요? 전부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행군을 시켜봐. 그게 육체가 센 사람이요, 정신이 센 사람이요. 정신이 센 사람이요. 역사상 권투 기술이 가장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그 웰터급 세계 챔피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먹이 센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겼습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정신력으로, 자기의 냉철한 내면 세계의 기운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당신은 발이 빠르고 당신은 주먹이 빠르고 당신은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금방 야구 선수처럼 이렇게 빠른 주먹을 보는 거로 이긴 게 아닙니까? 빠른 눈, 빠른 손, 빠른 주먹, 빠른 발로 이긴 거 아닙니까? 장신은 천재적인 복서라서 이긴 거 아닙니까? 기자가 질문해요. 아닙니다. 자기는 정신력으로 이겼다. 정신력으로 이겼다. 왜 빠르죠? 예? 그 사람 내면이 그렇게 상대방이 뭐를 때리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보려고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이긴다. 다 정신력. 정신력이 있으면 뭐예요? 정신이 맑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가 그걸 따라간다는 거. 호흡을 해서 그 길을 다 따라간다는 거죠. 배고파도 지치질 않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발전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산소를 해가지고 몸을 그 가동시키고 그걸 뇌로 보내는 능력이 얼만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산소를 한 모금 들이쉬고 한번 지금 3번 들이셔 보세요. 공짜입니다. 시작. 한 번 준 이 에너지를 얼만큼 활용하냐 이거예요. 두뇌를 다 동원하고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뇌로 가는 핏줄의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딱 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깨가 펴질 때 뇌로 산소가 잘 가는 거예요. 어깨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직업이 안 좋은 게 이게 구부정하게 공부만 하고 구부정하게 기도만 해야 돼요. 구부정하게 앉아가지고 계속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몸에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세가 안 좋으면 자 따라하세요. 하늘을 보자. 하늘을 보고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거 15분만 해봐. 그러면은 뒤로 뇌로 가는 혈관에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게 자세가 딱 잡히고요. 잘 안 되면은요 발레를 하세요. 발레. 남학생도 발레를 해. 예? 발레는 뭐냐면 몸을 균형 잡아주는 거지 발레를 하는 거 이렇게 한 발로 뭐 뱅글뱅글 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발레는 몸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가만히 있는데도 근육이 단단하게 갑옷처럼 딱 되도록 근육을 잡아주는 거예요. 미국 가면 발레 학원에 가면 할머니들이 쫙 등록해서 할머니들이 발레를 하고 있어. 할머니들 그 정신건강과 몸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마을 가면은 발레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미국 가서 놀랐어요. 그 노인들의 그. 그러니까 발레를 해야지 몸이 꼿꼿하니까 정신도 건강해지고 숨 쉴 때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백인 할머니들. 미국의 발레 학원 가면요 어린이들하고 노인들, 중년들 다 다녀요. 남자들도 막 다녀요. 몸매 딱 잡는데 몸매를 아름답게 하는데 남자들도 막 발레를 다 한다고. 발레리나인 남자 발레리나들 몸매 엄청 좋죠. 그거 다 해주는 거예요. 몸을 정확히 아름답게 딱 잡아주면서 그것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딱 하는 거고 발레 학원은. 뭐 사법고시 공부한다 산속 절간 들어가서 책가방 짐 싸들고 들어가서 산에서 안 내려온다 이러면은 그게 불교 승려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시 공부하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안 만나고 해요. 근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맑은 산소를 마시면서 배 고프잖아. 그럼 많이 안 먹여요. 그런데 그게 산소호흡법을 잘하는 사람만 그게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호흡을 잘 못하는 놈은 절간 아무리 가도 낙방 계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고시를 붙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시를 붙기까지 정신이 맑고 한 번 읽고 다 암기가 되는 정신이 쨍하고 맑은 상태로 살았냐는 거죠. 만약 그게 안 되잖아요. 고시 낭인 폐인 되는 거예요.
고시 준비하다 자꾸만 떨어지는 거 어때요? 멘탈이 오 이러다 술 처먹고 또 고시 보고 술 처먹고 고시 보고. 그래서 이게 정신력 싸움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좋은 것보다 더 위대한 게 고시 떨어지는데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머리는 있는데 이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읽을 책, 자기가 정서적으로 교양적으로 필요한 거는 다 책을 보는 거야. 고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쭉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 집안이 잘 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집안이니까 공부를 해서 자기가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다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 만에 고시가 붙었어도 그 사람은 알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나 고시 붙었어요. 나 출세시켜 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없다는 거지. 자기 세계가 싹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존재를 알아요. 내 자체를 하나님 앞에 발전시켜 가는 사람이에요. 이동규 목사님도 다른 교회 뭐 사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나 저기 선교사님들 배려해드리고 이런 사역 동역하는 거지. 이동규 목사님 집 부잣집입니다. 근데 뭐토로 목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뭔가가 있으니까 저희가 헌신하는 거지. 나도 목사를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건 왜 하는 거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버전업을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직업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직업으로 사는 그 세상 사람이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 돈 벌려면은 다른 직업이 많은데, 예? 솔직히 나는 목사보다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나 선교사 인터뷰할 때 내가 떨어졌거든. 선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를 하면 영혼을 사랑해서 자꾸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서 막 토킹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전도사는 그런 사람인가?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해서 하는데요. 그러면 선교사 못 되는데. 유능한 선교사가 되려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굴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대표 선교사님이 나 선교사 인터뷰하는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또 그런 거예요. 목회를 하려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방을 다니고 사람을 사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람을 친구 이름 1000명 외울 수 있어? 교인 이름 1000명 외우면 훌륭한 목사 되는데 이름을 다 하고 전화번호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그 이름 바꿔가면서 불러 제끼고 기도를 해야지 좋은 목사 되는데. 근데 나는 사실 나는 고시 공부하는 스타일로 목사를 했거든요. 성경 연구하죠. 사람 안 만나죠. 기도굴 들어와서 금식하죠. 완전히 이거 은둔주의자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 거야. 너 그럼 목회자 못하는데. 목회를 하려면 사람을 막 좋아하고 사람을 막 만나러 다니고 그래야지 사람관계가 좋아져서 교회 크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 목회자로 안 맞고 선교사도 안 맞는 거예요. 단지 나는 선교사를 나는 목숨 바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세계 복음 전도를 하려면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면 나를 선교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외국어 공부를 그래서 한 거예요. 외국어 공부를 처음에는 미국 가가지고 내가 경제학 박사 한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돈을 학비를 대주실 거야. 신학교 가면은 안 대주셔도
내가 경제학 박사해서 교수 된다면 우리 아버지 돈 대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하려고 공부 습관이 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비전이 좋고 호흡을 잘하고 그래도 목표가 또 있어야 돼요. 방학 때 수학을 잘하는 머리를 받자 이래서 수학 선생님을 흠모하고 수학을 공식을 공부해도 수학을 잘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과 비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젊은 학생들은 자기를 힘들어도 계속 공부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비전이 없으면 수학을 공부할 때 자기가 논리적인 사고력이 개발 굉장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뇌 개발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갈 필요는 없는데 좋은 대학 가야지. 그 정도 수학 점수로는 네가 좋은 대학 못 간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의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예제들이 내 사고방식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발전이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이나 박사나 이런 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 발전시킬 생각은 없는데 수학머리가 그렇게 발전이 됐다는 거지. 자, 대학교 교수님 오셔서 1월 5일부터 격주로 중학교 도형 수학 강의를 해요. 지난 여름에 중학교 나머지 과정은 다 했는데 도형 과정 안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삼각형 면적 구하고 막 피타고라스 정리 비싸게 해서 원주율 구하고 막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국 대학 진학할 때 이게 알지브라인가 여러 가지 과목 중에 그 도형 시험 보는 게 SAT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 중학교 과정이다가 아니라 이 중학교 과정에서 뭘 하는 거를 미국 대학 갈 때도 도움이 되고 한국 대학 가거나 고등학교 갈 때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중학교 수학을 할 때 초등학생은 삼각형, 사각형, 말은 면적 구하고 뭐하고 계산하고 막 이러는 거를 초등학교 때 다 끝내줬으면 한다 이거요. 목사님은 중학교 과정이지만 그걸 초등학교가 달라붙으면 사칙연산하면 다 할 수 있어. 왜 그러냐? 중학교 수학을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댐벼버려야지 두뇌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개발이 안 된 사고방식을 개발시키는데 자 따라하세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수학 못하는 놈들은 꼭 수학을 풀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학 못하는 거예요. 수학은 암기 과목인데 국사, 사회, 정치, 사회 이런 암기 과목이 있죠. 사회 과목. 이거보다 외울 게 많아요. 수학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 프로세스를 통째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유형별 문제지를 풀고 문제지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지를 풀고 그 푸는 유형별 주요 어려운 수학 유형을 다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역사, 국사 교과서 있죠. 대학 갈 때 국사 공부하죠. 고등학교 국사. 그거보다 10배로 외울 게 많아요. 자, 화학 있죠. 과학 과목 중에 화학. 암기 과목이에요. 역사나 정치, 외교 이런 거보다 암기력이 10배 세야지 그게 암기가 다 되는 거예요. 도형 이런 거 다. 과학자들은 그래야 암기력이 좋아서 과학을 하는 거예요. 암기력이 떨어지니까 문과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암기력이 좋아야 과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암기한다고 다 짓거립니까? 유치원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짓거리는 거지. 언어를 잘하려면 목사님한테 배워야지 외국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암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어는 암기를 해도 끝도 없이 암기를 하고 아무 뜻도 모르겠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는 모르는 문장을 해석하려고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이미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 한글의 내용을 영어로 통짜배기로 카피해서 통으로 집어넣어야지 외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시편에 읽지 않는 시편을 외기보다 시편은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을 옆에 모르는 문장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문장으로 통으로 외워야지 이게 다 들어와서 머리 안 쓰고 다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지 않는 유다서나 이런 신약 성경보다 마태복음에 많이 읽는 산상수훈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중간보다 1장을 많이 읽죠. 엄마 나 성경 읽을게요. 그리고 1장 읽다 말잖아.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은 많이 읽는데 예레미야 50장 안 읽잖아.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내가 맨날 읽는 내용인데 그걸 그리스어로 옮길 때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가서 그리스어를 공부한다 그러고 엄마한테 8억을 받아가지고 8억 학비 내고 박사 딸 때 그리스어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내가 8억 벌어 드렸어. 여러분 8억 벌게 해줬다니까. 하버드 가서 8억 학비 아직 안 냈죠? 8억 벌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언어 천재는 내가 완전히 외우고 있는 한글 중에 감동적인데 그것이 세계적인 어법에 맞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70명 이상이 문법 조사를 해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어법이 완전해요. 영어 성경은. 그러면 그 영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만국어를 전부 할 때 그 언어는 가장 고결한 어투로 돼요. 중국어 성경도. 그러면 그걸 통째로 외울 때 그게 천하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안에 7개 국어를 다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버드 교수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그럼 굳이 어학을 하버드 가서 8억 배우어가 내고 어학 전공을 하느니 복합적인 전공을 하고 미래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언어는 교양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전공하려면 영어를 하는 게 좋지 써먹지도 못하는 이상한 전공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할 때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거는 호흡을 잘못해서 그래. 산소를 딱 들이실 때 정신이 맑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숨만 쉬고 밥만 먹지 머리가 맑아지게 호흡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숨찬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산소 활용도가 많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밥을 안 먹어도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음료수 먹어도 음료수를 전부 분해가지고 밥처럼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저하고 우리 집 큰아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뭐 주스 같은 거 당근 주스 뭐 이렇게 하고는 끼니 때우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주스 과일 주스 하나 있으면은 밥 한 공기 되는 것만큼은 안 되지만 공부할 때는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이 편해야지 공부 잘하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많이 금식하고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몸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힘든 숨찬 운동을 계속 매일 4km, 5km 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공부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냥 뛰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길 원합니다. 이러고 계속 구호를 이게 구보를 하란 말이에요. 구령을 하면서 다니는 걸 구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정신이 맑아지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숨을 쉬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증세가 없으면은 그거는 뇌로 산소 공급을 못하는 구조고 산소를 들이키면 먹고 똥 싸는 쪽으로만 다 산소를 쓰는 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대갈통이 크다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숨을 쉴 때 머리가 맑아지는 기운이 강해질수록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대가리가 크게 태어났어야 됐는데 왜 엄마 나는 대가리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 그게 아니라니까. 대두가 될 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에 속할수록 호흡을 했을 때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얘기한 사람의 상황까지 다 이해를 하고 출제하는 선생님의 의도까지 다 분석이 된다고요. 이게 호흡기가 들어올 때, 산소가 들어올 때. 그게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고 배우지 않은 걸 아는 증세가 일어나는 거라. 하나 배우면 100가지가 알아지는 게 그게 영적인 건데, 그거 단계가 열리기 전에 힘든 일을 해야 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배달업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호흡법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노가다 지게 리아카를 끌고 아르바이트 하던 고학생이 저녁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니까 읽는 것마다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리아카를 끌자. 아니면 운동을 하자. 그러면 연탄 배달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진해서 그냥 뛰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눈빛이 멍한 애들은 공부도 못해요. 그런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호흡법을 잘못해서 눈이 맹한 거예요. 동태눈깔처럼. 호흡법이라.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도 속에 있는 안경은 끼더라도 눈빛은 맑어요. 그 왜 그래요? 숨을 쉴 때 그걸 아주 쓸데없이 숨 쉬질 않는 거야. 머리 쪽으로 이렇게 생기가 산소가 공급되도록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디에 있어? 머리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눈이 맑은 사람은 이게 두뇌 회전이 맑은 거예요. 양으로 승부를 거는 게 뇌가 아니고 플로우란 말이에요. 플로우. 빨리빨리 이게 흐름이 지나갈 때 그게 두뇌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뇌 개발됩니다, 실제. 두뇌가 개발될 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난 대학교 때 6시에 대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밤 11시에 청소하시는 선생님이 청소해야 되니까 다 나가세요 할 때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머리털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밤 11시에 경희대 대학교 그 도서관 나올 때 여기 딱 대보세요. 뜨끈뜨끈해요. 무슨 손난로 같이. 머리를 하도 써가지고 여기 온도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가 막 빠지거든.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 운동도 같이 해줘야 돼요. 탈모가 머리 좋아지게 공부를 많이 두뇌 훈련하면 머리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호흡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복식 호흡을 하죠. 복식 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우리를 복 주세요. 복식 호흡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복식 호흡하는 사람이 통성기도 하면요. 앞으로 이렇게 흔들게 돼 있어요. 그게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앞뒤로 흔들지 않으면 배가 이렇게 겹쳐져서 숨을 못 쉬어. 횡격막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쉬지 않고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앞뒤로 흔드는 게 그게 호흡법이에요. 아니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릎 꿇었잖아. 그러니까 무릎 꿇었으니까 앞뒤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왜 기도할 때 보면 다 나와요. 소리를 내는 사람. 이게 특수부대인데 딱 했을 때 바위나 쇳덩어리가 쪼개지고 자기 팔뚝은 깨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흡! 하고 호흡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기를. 근데 공부할 때도 거기에 그걸 넣으란 말이에요. 그걸 넣질 못하니까 산속에 가서 돌을 닦네 별짓을 다 지랄을 치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공부를 잘하니까 그게 있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도심 속에선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안 먹고 굶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산속에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시 공부나 대학 입시나 박사학위 진학이나 취업 준비나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발전시켜 가면서 그걸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걸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뭐를 가르치더라도 항상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너희들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목사님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돼 있어요. 목사님은 항상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 에? 그러니까 이 철학이 있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판사 되면 뭐하게. 자기 발전 못 시키면은요. 그 바닥에 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물 받는 판사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 서울대 법대 동창회 라인에 꼬여가지고 굴비처럼 엮여서 사는 거예요. 자기 발전시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법고시 붙어도. 저희 아저씨가 사법고시 수석을 했는데 너 판사할래 검사할래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는 검사하겠어요. 악당을 처부수고 악당을 체포하는 검사가 되려고 그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체질이 아니더래. 자기는 악당을 체포하고 이런 용감한 사람이 아니더래. 아니 뭐 용감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땐. 근데 공부를 잘해서 사법고시를 붙으면은 출세한다고 그래서 사법고시를 붙어서 수석을 했는데 사법고시 수석을 왜 했냐? 사법고시 붙으면 출세한다고 그래가지고 행정고시 붙었는데 행정고시보다 사법고시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법고시 붙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가 뭘 대충 저충 그냥 뭐 열심히 하지도 않아서. 근데 자기하고 안 맞더래. 자기하고 뭐가 맞더래?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게 자기 체질에 맞더래요. 그래가지고 변호사에서 돈 번 거 갖고 전부 청소년 교육하는 걸로 돈 다 써요. 전 재산. 근데 그분은 그나마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계속 발전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자로 전업이 되는 거예요. 검사하다가 변호사하다가 뭐 방송인도 하다가 나중에 교육자가 된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제일 천성에 맞는 것을 하게 될 때 제일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교 1등 하잖아요. 예? 서울법대 1등 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체질이 맞는 게 학교 선생님이 맞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공부 잘하면은 공부 가르치는 게 적성이 맞지. 그죠? 조직폭력배 체포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못 자기의 인생길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가 그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자기가 옳은 길로 가려면 자기 발전을 시킨다는 계속 자기를 바꿀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원래 지음받은 대로 자기 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발전 시킨다는 이 철학이 없는 학생이나 사회인들은요. 자기가 출세했으니까 그 자리에 계속 살고 저주받아요. 아시겠어요? 나는요 원래 천성이 수줍어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 학생 중에 예쁜 학생이 여름철에 허리가 보이고 막 이러는 예쁜 옷을 입고 왔어. 좀 노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음란 멀리해 이러고 이런 설교는 안 했지만 청소년이나 어린이 보고 야 그거 나쁜 옷이야 입지 마라는 말을 못해요. 제가 솔직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불러가지고 예 너는 너무 이쁘니까 이런 옷을 안 입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옷 입지 마 이래야 되는데 예 너는 너무 예쁜 미모를 가진 저기 귀한 학생이니까 이런 거 안 입어도 예뻐라고 돌려 말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소심하다니까 사람 만나면 옳은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만나 상담하면 이거 사람 망치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하려면.
인간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화 안 받죠. 어떤 선교사님한테 옳은 소리 할 게 있는데 말하면 상처받으실까 봐 내가 전화 안 받는 게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은 그 학생이 근데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넌 너무 이쁘니까 이런 옷 입지 않아도 돼 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목사님이 나 예쁘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학생이. 예? 하나님 앞에서 자 보세요. 자기 발전을 시키는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발전하면서 누가 평가를 해도 어떻게 해요? 쇼크를 안 받아. 평가받는 게 쇼크를 안 받아. 근데 자기 발전 의지가 없잖아요. 나 훌륭한 사람 돼야지. 언제든지 날 변화시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다 능할 수 있어. 이렇게 모든 걸 내가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하는 과목의 부족한 사고관점을 강화시키려고 내가 수학 못한다 그러면 이번 겨울에는 내가 수학을 잘해. 내가 외국어를 못해 그러면 이번 겨울에는 내가 수학은 잘하니까 외국어 머리를 만들어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홈런 타자야. 근데 유연성이 없어. 그러니까 변화구에 약해. 그러면은 작은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홈런 타자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이 밸런스를 맞추고 작은 근육을 만들어서 민첩하게 몸을 만들어서 유연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안타를 쉽게 쳐요. 힘쓰지 않아도. 그렇게 자기가 약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도 방학 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사업할 때만 좋아하는 분야에 투신하란 말이에요. 돈이 벌리게끔 할 때만 자기 좋아하는 걸 하고 지금 돈 벌지 않고 학생 시절에는 자기가 못하는 분야의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 언제 자기 적성에 맞는 거래래. 자, 미국 가면 유태인들이 아이 가르칠 때 네가 제일 잘하는 거가 쓰레기 치우는 거면 그거를 인류 최고로 잘해라. 그러면 너 돈 번다. 유태인들은 잘하는 걸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을 능가해야 되는 말세지 말에 부름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처럼 하지 말고 유태인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하게끔 도와주고 해서 못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 다닐 때는 못하는 거를 두루두루 잘해서 다 80점, 90점까지 맞춰 놓는 거를 힘쓰셔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게 60점이야, 50점이야. 내가 잘하는 게 90점이야. 그러면 90점을 택하는 쪽으로 가르쳐요. 유태인들 중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50점을 8, 90점까지 다 높여놓고 내가 90점, 공부 안 해도 90점 맞는 진짜 좋아하는 거는 그건 사업을 하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돈을 벌라고. 그게 나은 거지. 돈 벌 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택해서 공부가 안 돼도 저절로 공부가 되지 돈이 벌리니까. 잘하는 건 돈 벌고 못하는 분야를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격이 인내심이 좋아진다고. 유대인보다 위대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뭘 공부해? 내가 못하는 걸 공부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돼? 정신력이 성실해져요. 내 못하는 걸 열심히 하니까.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때 내가 주요 과목인데 그걸 못할 수는 없다. 8, 90점대로 다 올려놔야 돼. 왜? 제일 수학 포기자가 제일 많죠. 전국의 학생 중에. 수학을 암기 과목으로 이해를 안 하고 암기 과목인데 암기 과목으로만 90점까지 나와요. 수학 천재 될 때 100점 맞는 거고 암기만 잘해도 90점까지 유형별로 다 공부하면 90점이 다 나오는 과목이라고요. 왜 그러냐? 출제위원한테 이거 유형별로 출제하고 킬러 문항은 90점 이상 받는 애들만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90점 85점까지는 유형별로 다 예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암기를 게을리하니까 수학을 못하는 거지.
암기가 되려면은 그게 미끄러지듯이 풀이 과정이니까 흐름을 외워야 되는데 흐름을 어떻게 외워? 풀어주는 분을 존경하고 그걸 즐기면서 흘러가야지 외워지는 거지. 노래를 강제로 외워요. 흥얼거리다 보면 입에 배워서 노래가 외워지는 거지. 노래를 암기력 좋다고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흥얼거리고 계속 듣다 보면 되는 거지. 수학도 흐름이에요. 풀이가 흐름을 타고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 흐름을 타고 후룸라이더, 예? 보트 타고 놀이하듯이 쭉 내려가다가 그거를 여러 가지 숫자만 바꿔서 계속 하다 보면 그 유형이 외워져서 딱 보자마자 막 풀리는 현상이, 딱 보자마자 연필이 막 풀어지는 현상이, 딱 보자마자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풀어지는 현상을 외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따라하세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암기할게요. 역사, 국사 과목보다 10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암기하는 거를 그냥 하지 말고 유형별, 출제가 되는 거대로 암기를 해야지. 왜 쓰잘데 없이 출제가 안 되는 거를 왜 외워요? 두뇌 개발시키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려요. 총장 직인이 찍혔지만 총장은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이 내 경제학과 대학교 졸업장에 직인을 찍었어요. 총장님이. 그분은 뭐 인문학부인가 영문학자인가 그래요. 영어 언어학자인데 경제학의 이 졸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 학벌은 학식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을 따려고 공부하는데 되도록 두뇌 개발할 때는 출제 유형에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 두뇌 개발하는 게 착한 거지. 출제가 안 될 거를 괜히 공부를 하면 바보가 어디 있냐 이거 중고등학교 때. 출제가 되는 유형을 공부해서 두뇌 개발을 시켜야지. 그래서 입시를 피해가지 말고 입시를 땡겨서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을 1월 5일 금요일 오후 4시에 2시간 하고 격주제로 이렇게 오셔서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다른 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루터 성경, 독일어 성경 강독하는 게 있는데 입시에는 독일어가 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 독일어를 할 필요가 없어. 3년 전인가 나한테 독일어 배웠죠. 독일어 가르치는 전도사님한테 지난 여름에 했죠. 그 정도만 해서 두루두루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프랑스어랑 독일어랑 영어가 막 섞여 있어도 다 즐겁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리딩 실력을 키우는 영어의 들러리로 독일어와 프랑스어와 라틴어를 붙여줘야지. 라틴어에서 뭐 하게요? 솔직히 라틴어에서 어디 취직 시험에 쓸모가 있어? 라틴어에서 어디 대학교 갈 때 카톨릭 대학 갈 거야? 뭐요? 신부 될 거요? 바티칸 사제 될 거요? 그거 아니면 라틴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라틴어를 하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라틴어로만 나와요. 공식 외교 문서, 법률 문서 있죠. 법조 문서. 예? 전부 라틴어로 돼 있어요. 물리학 모든 용어가 라틴어로 돼 있어요. 경제학 모든 용어가 라틴어로 돼 있어요. 수학의 모든 게 그리스어 아니면 라틴어로 돼 있는 거예요. 물리학, 과학 전부 라틴어예요. 용어가. 의학 다 라틴어예요. 의학은 다. 법학자들의 모든 용어 다 영어 같죠. 라틴어를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사전을 다 외워야 법학 천재되고 의학 천재되는 거야. 의사들한테 이 의학 용어 물고 속의 뜻이 뭔지 물어봐봐. 의사들 몰라요. 돌대가리라. 의학 박사인데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권위자 딴 거 아니에요. 라틴어 읽으면 다 권위자 되는 거예요. 라틴어를 안 가리키니까 코 쑤시는 것만 전공인 의사, 똥구멍만 치료하는 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의학 박사 됐는데 평생 똥구멍만 보는 거야. 참, 스트레스 안 바꿔서 그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전공 분야가 깊은데 전부 어려운 용어만 나오는 거야.
그 글씨를 못 읽으니까 과학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인데. 라틴어를 모르면 의학 박사의 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십 년 연구하다가 야, 서양 사람들이 5살 때부터 왜 라틴어를 해야지 법률, 의학, 수학 모든 분야의 천재가 나오게끔 하려고 왜 5살 때 라틴어 가르쳤는지 내가 영국의 뉴턴이나 이 귀족들이 공부한 거를 보고 내가 알았다. 지금 그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라틴어, 프랑스어 사전을 다 외워야 영어를 잘하게 된다. 근데 저는 언어는 10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천천히 해도 되고 즐기면서 하면 되고 10살 전에 열심히 하고 10살부터 15살까지는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학은 암기 과목으로 집중을 하시면 90점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 자꾸만 졸음이 온다. 네? 공부를 못한다. 걔는 기도할 때 복식 호흡을 안 하는 애야. 걔는 뛸 때 언덕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는 애가 아니야. 걔는 호흡에 문제가 있고 호흡하에서 들이킨 산소가 뇌로 전달이 안 돼서 졸은 거예요. 조는 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고 15분 동안 이렇게 하늘을 보고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기만 해도 딱 기도 끝나면은 자세가 딱 교정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하늘을 보고 15분 동안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을 쫙 펴고 그러면 등 뒤로 혈관이 산소가 공급되게 쫙 하면서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쉴 때 이렇게 목젖이 딱 나올 정도로 하늘을 보면 숨구멍이 일자로 통해서 허파까지 직통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쫙 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세가 교정되니까 발레 학원에서 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안 되면 강제로 발레 학원을 다니란 말이에요. 남자애라도 발레복 입고 막 남자애도 자기가 체형을 아름답게 만들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몸을 만들면 안 되고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자기가 속옷만 입고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자기 몸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스러워진다면 근육을 붙이는 걸 계속하고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몸을 만들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스러워하게. 어제보다 오늘 약간 더 내 몸이 내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기분을 좋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공부할 때 이게 산소가 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된다. 이거. 오늘 크리스마스라 일찍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25분을 더 했네 이제. 예? 그러나 아직 6시가 안 됐어요. 예? 근데 이 시간에 연말에 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 제 공부 준비 안 됐구나 쟤. 절에 갖고 무슨 성령을 받고 뭘 하겠어요. 저 호흡도 못하는 애. 목사님처럼 10시간 이렇게 복식 호흡하면서 말을 해야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통과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악법을 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시간 동안 국회의원들 다 장악하고 그냥 마이크를 확 장악해야 되는데 지금 호흡하는 걸 보니까 필리버스터 못하겠어. 목사님은 필리버스터 준비가 다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할 때 이게 딱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다 장악을 해야 돼요. 오바마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하버드 간 건 흑인 혜택 받아서 간 거예요. 오바마는 근데 공부도 못하는 애인데 왜 대통령이 됐죠? 연설을 어느 정치인보다 잘해요. 오바마는 연설을 따라오는 백인이 없을 정도로 연설 잘해요. 오바마는. 그리고 오바마는 사진을 찍을 때 전략적으로 가장 멋지게 사진이 나오게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진이 찍혀요. 그러니까 언론의 히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왔을 때 뭔가 스타 플레이어 같이 하는 것을 하려면은 운동을 하고 자세를 만들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걸 해야 돼요. 소리를 크게 못 지르면은 리더가 못 돼요.
소리를 크게 지르려면 어디부터 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그냥 대학 입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 훈련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하는데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어야지 각 분야 전문가를 데려와 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있어야 CEO가 되는 건데 각 분야 전문가를 이해하려면 각 분야의 80%는 다 알고 있어야지 CEO가 된단 말이에요. 견문이 넓어야지 회장직도 하는 거지 회장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회장을 아무나 못하니까 CEO를 영입해서 500억 원 연봉 주고 그걸 모시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전 분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CEO를 바깥 놈을 들이면 어떻게 해? 가족 식구 중에 CEO를 세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거 CEO를 해야지 500억 원 연봉 주고 데려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회사들처럼. 자기가 CEO라면 500억 이미 번 거지. 500억을 주고 왜 CEO를 취직을 시켜요? 자기가 CEO를 하고 무료로 CEO를 하면 되지. 오늘 500억 벌었죠? 벌써 벌었어. 돈을 절약하면 그만큼 비용이 세이브되고 불황 때에 살아남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저비용 구조로 가고 효율화 시키면은 불황을 이기는 모든 기업체의 기본인 거예요. 불황을 이길 수 있는 CEO가 제일 똑똑한 건데 비용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가 그거를 비용 처리가 안 되고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돈이 많어. 그러면 세계적인 교수님들 모아서 내가 어린이 특강 시킬 수 있어요. 돈이 없지. 그러면 내가 다 공부해서 내가 무료로 가르치는 게 이게 CEO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경영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경영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지혜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은 흑자가 나게 되지 적자는 사라지게 해요. 그리고 이동규 목사님도 뭐든지 얘기를 하는데 이동규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적자가 없어지고 흑자가 다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려고 어떻게 해요? 다 중고품만 써요. 절약해서 쓴다고. 정신 차리려고. 중고품 왜 쓰는 줄 알아요? 정신 차리려고. 그리고 손님 접대할 땐 좋은 거를 해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땐 좋은 비싼 것만 사요. 그러나 우리 정신 차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 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요. 방학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 됐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신머리 놓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과목을 최대한 공부를 해서 80점 때까지 다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된 학생이 있어? 그러면은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앞으로 6년 후 거를 미리 땡겨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중학교 영어 단어 외우지 않으면 정신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친놈들인 거예요. 그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고등학교 단어나 중학교 단어 둘 다 모르죠. 그러면 기왕 모를 거면은 고등학교도 외고 중학교 것도 외지. 초등학교 4학년이 왜 중고등학교 걸 가려가지고 중학교 것만 외웁니까? 고등학교 거나 대학교 영어도 외워도 똑같이 모르는 건데. 그 외우면서 인내력과 게으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왜 중학교 영어를 미리 해야 돼요? 중학교 수학을 왜 미리 해야 돼요? 초등학생이. 게으름을 없애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성실함도 그렇게 게으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방학 때 운동하셔야 돼요. 공부가 피곤하죠? 운동 게을리했다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몸매를 만들지 마세요. 내 몸매가 마음에 들어야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매를 가꾸는데 운동을 하면서 몸도 머리도 두뇌 회전 잘 되게 그렇게 호흡을 잘하라는 거죠.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호흡법 보면 딱 알아요. 눈빛이 맑아요. 호흡을 잘하면. 머리 좋은 줄 알아요.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호흡을 이용하는 거예요.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두뇌를 활용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드웨어가 나쁜 줄 알았더니 소프트웨어가 나쁜 거예요. 호흡을 잘못해서 산소 운영을 잘못하는 머리가 띵한 거예요.
공부할 때, 운동할 때 그래서 굶고 해야지 말죠. 왜? 머리로 피가 다 돌아가가지고 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지쳐요, 안 지쳐요? 하루 종일 안 먹었는데 하루 종일 거의 서 있었어요. 안 지친단 말이에요.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누가 보면 이상하게 보죠. 근데 나는 자연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까지 받았어. 근데 재미있어, 뭐 공부하는 게. 그러면 끝난 거죠. 평생 공부하지. 돈 10원도 안 벌어도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 재미있으니까 무료로 가르쳐 주잖아. 10원도 안 벌어도. 이게 학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월급 나온다고 공부하고 가르쳐 봐. 짜증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교수했어. 가르치고 공부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안식년 미국 가서 쉬다 온다고 1년 쉬는 교수님 봤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학자가 아닌데 교수를 한 거예요. 1년 공부 쉬고 연구한대. 연구한다고 미국 갔지만 놀러 가서 골프만 쳐요. 교수님들. 미국 가서. 쉬는 안식년 1년 동안 미국 가서 골프만 치고 여행 다니고 공부하고 왔다고 뻥치는 교수님들 얼마나 많은데. 진짜 공부를 좋아하잖아요. 안식년으로 미국 안식년 쉬러 안 가요. 계속 공부하는 게 쉬는 건데 뭐. 일주일 휴가 때리면 되는 거지 뭘 1년을 쉬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교수가 되신 분이 얼마나 고역스럽게 하는가. 그래서 일찍 퇴임하고는 연금 받고 퇴직 계속 받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 안 해도 월급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미치는 거죠. 자기 발전 끝난 거예요. 그럼. 평생 자기 발전 시켜야 돼요.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언어는 금방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하면은 평생 써먹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영어가 어려워지면 프랑스어하고 라틴어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프랑스 단어나 라틴어 단어는 다 외우시면 좋아요. 프랑스어 문법, 라틴어 문법 몰라도 돼요. 그게 다 영어가 되거든. 자, 한문은 외국어예요, 한글이에요? 한글이죠. 그러니까 한문을 외워야지 한글이 좋아지니까 평생 그걸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방학은 나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예. 이제 겨울 전지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전지 훈련인 거예요. 이거. 내가 못하는 분야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분 동안 주여 내가 못하는 분야도 다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긋지긋했던 것이 내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하지 않아서임을 알았습니다. 겨울방학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3번 부르짖고 5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린이들이 방학 때 전지훈련 하듯이 공부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